고린도전서 15장 31절부터 58절까지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창조, 구원, 종말의 역사인 부활, 창조, 구원, 종말의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회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사셨습니다. 참으로 사셨습니다. 지금도 사셨습니다. 네, 갑자기 했는데도 잘 하시네요. 우리는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오늘까지 5주째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부활의 설교를 5번 하기로 했는데 5번 하면은 참 할 말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언뜻 들기도 했거든요. 부활 설교 부활절 한 번만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오늘 마지막 주가 되었으니까 할 말이 너무너무 많은데 하지 못해서 아쉬워요. 여러분에게는 4월 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제 마음 같아서는 5월달에도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1년 내내 부활만 설교해야 될 것 같기도 해가지고 망설여 지기도 하는데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니까 성경 말씀 전체가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통하여서 그 부활의 의미를 마지막으로 핵심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정리할 때에 여러분에게 많은 교훈과 깨달음이 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부활은 창조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부활 또한 믿지 못하는 것을 봐요. 많은 신학자들 가운데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죠. 그분들을 가만 생각 보면은 창조도 안 믿어요. 신학자인데 목사님들인데 창조도 못 믿고 따라서 부활도 못 믿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는 한 사람도 그런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그러하듯이 부활도 전인적인 것이에요. 즉 창조가 그냥 겉모습만 모양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시고 호흡하는 영혼이 되게 하시고 모든 존재하는 존재로서 창조하셨죠. 마찬가지로 부활도 몸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부활하는 것이에요.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부활한다? 몸도 부활하는 것이 부활의 모습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몸과 영혼과 마음과 정신과 또한 무엇까지도 우리의 삶조차도 하나 되어진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창조와 같은 부활의 모습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활을 그냥 부활의 정신, 부활의 가치를 우리가 새롭게 기억합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부활은 몸이 영혼과 함께 새롭게 태어나는 것, 새롭게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부활을 잘 못 믿었다고 이야기했죠. 왜요? 당시에 헬라 철학이 몸을 없인 여겼기 때문에 당시에 영향을 주고 있던 영지주의 신앙이 몸을 죄악된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몸을 입고 부활한다? 우리가 다시 이 몸을 입고 부활한다? 그거는 참으로 경망스러운 있을 수 없는 것이다라고 여겼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질문하죠. 사람이 죽으면은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다 흙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흙에 묻은 사람을 나중에 보면은 다 그 모든 시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내가 확인했습니다. 다 흙이 되고 먼지가 되는 것이 인생인 것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흙이 되어졌고 먼지가 되어졌던 그 몸이 어떻게 부활을 한다는 말입니까? 다시 태어난단 말입니까? 설령 영혼은 저 멀리 갔다가 다시 올 수도 있겠지만 이 몸이 다시 부활한다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라고 계속해서 묻고 물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은 그것에 대한 설명, 그것에 대한 이해를 돕는 이야기로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창조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창조의 모든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의 역사에 담겨져 있는 원리 가운데 하나를 이야기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밭에다 씨 뿌리는 적이 있으시죠? 다 농사 지으시잖아요. 크게 작게. 그래서 뭐 나무를 뜯어서 교회 가져오시고 하시잖아요. 자, 씨를 뿌리면은 씨가 어떻게 됩니까? 땅에 떨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얼뜻 보면 어떻게 되죠? 씨가 썩는 것 같아요. 씨가 다 분해돼서 흩어지는 것 같아요. 씨가 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씨가 만약에 부서지지 않고 썩어지지 않고 흩어지지 않으면은 거기서 싹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냥 수박씨 뱉어놓으면은 그게 그대로 말라 비틀어져요. 그러나 그 씨가 썩어지면, 그 씨가 흙이 되면, 그 씨가 흩어지게 되어지면 거기서 무엇이 난다? 싹이 나고 생명이 돋아나는 것이. 바울은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죽어야지 사는 것이. 씨가 죽어야지 그 안에 싹이 사는 것과 같은 것이 무엇이다? 부활의 모습이다 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경험으로서 그 부활을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경험으로서 창조를 이해할 수 없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가운데 엄마 뱃속에서 자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것을 본 적이 있는 사람 보신 적 있어요? 내가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거 봤어요? 동생. 못 봤죠? 누가 봐요? 동생. 눈 감고 눈도 못 뜨고 울다가 나오다 보니까는 내가 엄마 뱃속을 분명히 통과하고 나왔는데 그걸 본 적은 없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는 엄마 뱃속에서 안 낳고 나는 하늘에서 떨어졌다. 아래에서 나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틀린 이야기죠. 사람은 누구나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오잖아요. 내가 못 봤다고 해가지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것이 똑똑한 거예요? 멍청한 거예요? 멍청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는 모습을 못 봤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창조하신 거 못 믿어 라고 하는 거 똑똑한 거예요? 멍청한 거예요? 멍청한 것이에요. 창조와 같이 부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생각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분명한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창조의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예배가 되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창조의 역사였습니다. 장차 모든 인간이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도 창조주 하나님이 하실 창조의 역사라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창조하시고 공간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장차 영원한 나라를 창조하시는 그분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 부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창조의 역사예요. 그 사실을 알 때에 우리는 부활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38절에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두 번째, 부활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타락한 죄인들이에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 몸을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의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몸을 희생의 제물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것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심을 통해서 죄와 그 죄의 결과인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다? 부활하심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의 구원의 모든 역사의 마지막 증거인 것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죠. 썩을 것, 흙으로 돌아갈 그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어요. 욕된 것, 그 죄로 말미암아 탐욕과 지저분한 것으로 가득 찬 그 인생이 영광스러운 의로움으로 다시 살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어요. 약한 것, 고통받고 연약하고 결국에는 죽음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몸이 기쁨과 영생의 강함으로 새롭게 다시 살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어요. 육의 몸, 거듭나지 못했던 죄 가운데 머물렀던 그 인생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 성령으로 거듭난 몸으로 다시 살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처음 사람 아담과 같은 생명, 살아있는 영혼의 몸에 존재하는 존재로서 인간이 있었다면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이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살려주는 영이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냥 살아있는 혼으로서의 생명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성령으로 거듭난 영으로 새로워진 몸이 우리의 부활한 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표현하고 칭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부활의 영광을 입었다는 것이에요. 누가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역사는 부활의 역사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며 부활은 곧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완성의 증거인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예배가 되시며 모든 믿는 사람들이 부활의 보증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부활은 종말의 역사예요. 처음에 무슨 역사였죠? 부활은 무슨 역사였다고요?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역사? 창조의 역사. 그리고 또 무슨 역사였다고요? 구원의 역사. 그리고 세 번째 무슨 역사라고요? 종말의 역사. 금방 이야기해도 금방 까먹을 수 있으니까 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속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팔 소리가 나매 라고 할 때에 나팔 소리가 나는 때를 성경은 마지막 때, 역사의 마지막 순간으로 이야기합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역사의 심판으로 오신 그때의 세상 가운데 나팔 소리가 울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가까운 예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는 구원의 역사를 이미 경험하였죠. 부활이 구원의 역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새 창조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날마다 신앙 고백하는 것,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경험하는 것이 바로 부활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따라서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시죠? 하늘로 승천하여 그 몸을 입고 승천하여 계세요. 어떤 분은 성부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성령님은 여기 계시고 성자 예수님은 저기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데 그렇지 않아요. 몸으로서는 한 분 하나님이에요. 성자 예수님 그 모습으로 계신 것이에요. 그 안에 성부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시고 성령님으로 함께 역사하고 계신 것이에요. 무슨 몸을 입고 부활의 몸을 입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중보자로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부활의 역사는. 역사의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에 선지자들이 노래하듯이 예언하듯이 그 역사가 구체적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할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25장 8절에서 말씀하였던 것과 같이 사망을 이기고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라고 예언하며 노래했던 것과 같이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서 13장 14절에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노래했던 것과 같이 그 노래의 찬양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부활의 역사의 때가 장차 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망의 원인인 죄와 그 사망을 다루고 사망을 통해서 역사했던 사망의 권세자와 그리고 사망으로 행했던 모든 위협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앞에서 다 멸망하고 회파되어지고 무너지게 되어지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 순간에 모든 인간들은 부활의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죽었던 사람은 죄 가운데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 모르고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은 그때가 되면은 몸을 입고 부활해요. 근데 그 부활은 수치와 죄악의 고통의 부활이에요. 그 몸을 입고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서 재판받는 것이에요. 너의 인생 동안 네 욕심대로 악함대로 살았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네가 부인하고 거절하고 믿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였구나. 악하고 게으른 자여라고 하며 영원한 형벌의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영원한 형벌의 심판의 장소라고 여겨지는 지옥 가운데 영원히 고통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 예수님을 믿고 의의 자녀 되었던 성도들은 모든 죽은 자들이 영광의 몸을 입고 부활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몸을 입고 부활하여서 의로운 공의의 심판을 당할 때에 그때는 참으로 잘했구나, 참으로 의롭구나, 네가 나와 함께 영원히 나의 나라에서 함께 영원히 동행하자라고 칭찬받는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 인생 가운데 눈물 난 것 닦아주시고 억울한 것 다 회복시켜주시고 상한 것들 강하게 하셔가지고 온전한 신앙과 온전한 몸과 회복되어진 마음으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도우시는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때에 영광의 부활의 몸을 우리는 입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 하나, 만약에 예수님의 심판의 때가 되었는데도 그때까지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일 오시는데 내일 우리가 죽지 않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부활의 몸이 아니라 부활의 몸과 똑같은 변화되어진 몸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의인이 입는 부활의 몸은 예수님이 입으신 부활의 몸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아담의 후손으로서 이 육체 가운데 갇혀있던 우리가 예수님이 향쳐 오시는 그 순간 모든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의인이 의로운 부활의 몸을 입을 때에는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된다? 그 의로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활의 역사가 마지막 종말의 역사로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말의 역사를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하나의 역사를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것은 네 번째, 부활은 오늘의 역사입니다. 무슨 역사라고요? 오늘의 역사예요. 사도 바울이 부활에 관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증거했던 이유이자 동시에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말씀을 통해서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57절부터 5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신앙에 바로 설 때에 부활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부활신앙을 갖지 못하면은 참된 감사를 붙들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 아니라 너희 신앙과 하나님 앞에 감사의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이 부활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 부활신앙이 바로 설 때에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과거에 당했고 오늘도 당하고 있고 내일도 당할 수 있는 고난과 박해와 역경과 위기가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견실하여 든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이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있기 때문이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날이 오기까지 항상 깨어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우리는 소망하며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의 권면이 부활이 오늘 우리를 향한 오늘의 역사임을 바라보며 감사와 인내와 수고로 그 권면이 잘 녹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제 주무셨나요? 주무셨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잠을 주셨을까요? 저는 예전에 이런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잠을 안 자면은 공부를 몇 배로 더 할 것 같은데 잠이 안 오면은 내가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 안 오는 약을 구해서 먹으려고 구해달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영양제를 주셨대요. 이게 잠 안 오는 약이다 라고 하면서. 그 약 먹고 밤새도록 잠 안 자고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온 것이죠? 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왜 주셨을까요? 잠을 자야지 몸이 쉬고 잘 때에 호르몬이 막 분비돼가지고 몸이 건강해진다. 물론 그런 기능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죽음과 부활의 삶인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깊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잘 때 우리는 뭐가 같아요? 죽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하던 것 이거 다 하면서 잘 수 있나요? 다 내려놔야 돼요. 내가 뭐 좋은 거 내가 가지고 꿈나라 갈 수 있나요? 다 내려놔야 돼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그냥 나는 누워서 죽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그게 잠이에요. 그러나
죽음을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일이 되면은 무엇을 경험하게 하시죠? 누웠던 자리에 털털 털고 일어서가지고 또 하루를 살아요.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나에게는 하루 죽고 하루 사는 하루하루의 삶이지만 주님과 동행할 때에 주님은 나의 하루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참 신기하게도 그 하루하루가 착착착 잘 연결되어 가지고 마치 무슨 누가 계획이라도 했듯이 누가 미리 다 짜놓았듯이 놀랍게 연결되어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하는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라고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죠? 고통과 고난과 역경의 인생이었어요. 예수를 믿고 주를 위해 산다고 했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참으로 고단한 삶이었어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장차 영원한 나라의 부활의 소망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날마다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죽고자 하는 각오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을 포기해서가 아니에요. 무엇이에요? 또 다른 내일이, 또 다른 영원한 영광의 삶이 우리 가운데 약속되었음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지만 날마다 부활하는 자들입니다. 나는 죽지만 내 안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셔서 나를 붙드시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의 삶을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